우리 다 같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은혜를 덧입고자 오늘 주의 전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속에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시여 다스리시는 능력자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은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의 가정과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제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우리의 굳건한 반성입니다. 아멘.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반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십니다. 주여, 그 은혜를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홀로 이 세상을 걸어감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 힘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자 능력자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더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권세를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현상이 더욱 완연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배를 받으옵소서. 김현정 의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숙명과 운명에서 벗어난 자들을 제한 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귀한 예배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기쁨이 넘치는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온갖 추악한 거짓들로 익숙해 있지만 한 가닥 한 가닥 씻어주시고 저희 죄와 허물을 안개와 같이 날려보내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터전을 마련하여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단위에 세워주신 사장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주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경험보다 유일하고 예수는 오직 나의 생명이라는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 되어 목숨은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이 맞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선교사님들,
산들이 떠날지라도 주의 자비는 떠나지 않고 주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은 바라보며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에게 주께서 진리로 안내해 주시고 약한 자의 몸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한 자에게 가까이 계셔서 말씀으로 세세히 씻어주시고 어려움이 아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굿프렌즈 어린이들이 유목사님의 말씀에 겉과 속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영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선망받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인정하는 예배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귀한 마음을 담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주께서 헤아리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의 문제들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바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영적인 충만함으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줄 구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 깊이 살펴주시고 하나님 더욱 열심히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힘도 주시고 협력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함께 나누고 더 기뻐하는 그 역사가 일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그 어려운 땅, 전쟁의 땅, 고통의 땅, 생명의 하나님, 우리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잘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평화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사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믿음의 감사로 풍요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 내려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손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주여 믿음의 일꾼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머리 숙인 손길들 위에 주께서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358면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올 7월 주제가 뭐지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잘 살피며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하반기 시작되었는데요. 참 빠르죠. 벌써 상반기 휙 지나갔어요. 거룩한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믿음으로 고삐를 지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구프렌즈 교회 오늘 밖에 나가서 물놀이도 하면서 말씀 잔치 또 공동체 이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윤규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 세상의 평화 그리고 지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동정입니다. 지난 목요일 김충희 선교사님 입국하셨고요. 출국하셨고요. 그리고 이도항 선교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더운데 잘 지내시죠? 네. 우리 저기 캐나다에서 저희 처제 우리 식구들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우리 세 자매 중에서 제일 잘 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7월 영혼을 돌보는 사실 가장 소중한 게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영혼 돌봄이 가장 우선인 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네. 우리들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영혼 돌봄의 그 시작점이 구원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도 편향되어 있고 편협하고 문제가 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구원 이해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내 모습들, 진정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세상
힘들게 살지 말래요. 쉽게 쉽게 살라고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쉽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더 힘든 게 이게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급변하는 세상과 혼돈 속에서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냥 우리는 주님 옆에 따라가면서 맡기고 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은혜예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게 살아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멍에는요, 소가 밭을 멜 때 위에 얹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멍에가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멍에가 소 2마리가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와 작은 소가 이 멍에를 끄면 그 힘이 어떤 소에게 다 전달될까요? 큰 소. 작은 소는 그냥 옆에 따라가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무거운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고 그 무게는 누가 담당한다고요? 예수님이. 힘센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우리는 옆에서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짐은 가볍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고 가볍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좀 쉽게 편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믿지 않고요.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그냥 애를 쓰고 있죠. 한 시골 할머니가 시장에서 시장을 잔뜩 보고는 짊어졌습니다. 머리 쥐고 어깨 메고 버스 운전기사가 할머니 어서 타세요. 공짜로 태워드릴게. 공짜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나 타라 그랬다가 이거 뺏으려고 그러지. 나 당신 못 믿어. 안 타. 또 가다가 할머니 얼른 타세요. 너무 힘들죠? 제가 공짜로 태워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운전사 양반. 탔어요. 한참 가는데 운전사가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그리고 짐을 어깨에 메고는 왜 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운전사 양반 내가 이렇게 공짜로 탄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 그냥 내가 이거 지고 있을게. 이 차 타는 자유 그 특권을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바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구원과 자유와 풍성함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어떤 구원관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율법과 제사 이런 것들이 하등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는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믿고 영생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오늘
마음 중심을 한번 고백합시다. 이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였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받아들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쉽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이게 너무 쉬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다고 구원받아? 안 믿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교회 안에서 세례도 받고 성만찬도 하고 교회 공동체 이루었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박해가 심해졌어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종교재판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어렵자 예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배교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저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구원이 없다라고 배교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현실은 어때요? 배교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고 불사름당하고 심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은혜도 받았고 영적인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왜요? 박해받은 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이제 막 헷갈려요. 입술의 고백이 그 거짓 고백이었나? 여러분은 이런 박해를 받고 떠나는 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네? 변질하는 사람이 이해가 갑니까? 안 됩니까? 나는 변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 왜? 그러면 이 사람의 앞선 고백은 잘못된 고백입니까? 가짜였을까요? 히브리서에서 경고하는 것이 구원,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적인 동의, 확신, 과거에 내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 자랑하지 말고 구원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여하고 유혹과 핍박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머리로 인정하는 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예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이제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년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잖아요.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갔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확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이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는 유혹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게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율법도 있고 제사도 지내.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한다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지식으로 동의하고 했어요. 그리고 큰교회 다니며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불순종해요. 말을 안 들어요. 어떡할까요? 엊그제 뉴스를 보는데 70대 그 남녀 동창이 입맞춤을 하다가 여자가 혀를 꽉 깨물었네. 화가 나가지고 때렸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답니다. 그 시신을 유기했는데 아유 참 세상 꼬라지하고 하면서 그냥 넘기려다가 그냥 한번 클릭해서 봤는데 그 뒤에가 이 범인이 목회자라네요. 그리고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죽였다고. 우리 집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과로하면서 기도한 것 같다고. 자고 나니까 이렇게 죽어 있더라. 나는 안 그랬어.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목사께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 이 목사는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 한국교회 8, 90년대에 선교단체 성경 공부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 믿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적인 제자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가 엄청 성장했죠.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지적 제자 훈련을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 부흥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형 교회들이 요즘 계속해서 사회에 안타까운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은요 참 가관입니다. 유병헌 씨, 이유한 씨, 박옥수 씨 좀 들어봤죠, 그렇죠? 이 양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는데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사해졌다. 이걸 믿으면은, 인정하면은 내 죄는 이제 하나도 없다. 이제는 내가 짓는 죄는 이제 죄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맨날 모여가지고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걸 세뇌시켜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양심이 자꾸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32명의 집단 자살한 5대왕 있죠. 구원파예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 그 유병헌 이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또 박옥수 씨는 우리 시골 교회 우리 후배들이 박옥수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요한 계열의 가수 저 누구죠? 박진현 씨 있죠. 모아놓고 지금 성경 공부해요. 딱 구원파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구원이 일회성이고 지적인 동의, 구원의 확신 이기에 머무르자 이런 구원파들이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웠어요. 머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하나님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이게 구원이 될까 안 될까요? 구원이 완성됐나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죄진 게 안타까워서 콕 안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사랑해 막 화가 줘요. 그러면 이게 구원이 완성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묵묵히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죽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순종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이 완성됐잖아요. 구원이라는 건요, 지적인 것과 감정과 의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정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곧 길,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내가 영원한 진리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인격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이게 구원이 있는 거고요.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줄이에요. 구원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지로서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는 존재,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보십시오.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음을 봤대요. 확신한대요. 그게 뭔가 하니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너희의 행위와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사랑과 섬김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장차받을 이 소망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핍박받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구원에 어때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에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살아있는 참여와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 본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우상쟁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는 그를 구원하시고 축복을 막 부어주세요. 14절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요. 축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번성과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구원을 이루어 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해야지 얻는다. 이게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참여시켜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다 맡기고 참여하면 돼요. 이 구원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여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시겠습니까? 진짜 맡기시겠습니까? 근데 안 맡겨요. 맡긴 사람 더 물어요. 왠 줄 아세요?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라 그러는데, 다 맡겼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건 세상 살아가는 건 달라요. 그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머리로만 그렇게 믿는 거고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막 투기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막 사서 미래를 막 준비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게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뭐가 와요, 그 다음에? 불안해요. 될까 안 될까? 돈을 많이 부어놨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폭망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번성함,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맡깁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우리는 믿고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는데 문제가 나의 어떤 의지가 열심히 약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핍박한다 그러면 여러분 배교 안 할 자신 있어요? 이렇게 그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우리는 약합니다. 작심삼일, 의지 박약,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다 알아요. 우리가 의지 박약한 걸 압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못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시는 거죠.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랬던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있죠. 넘어지는 부분들을 다 대신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중보해 주세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기도도 대신해 주시고요. 죄는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그러고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늘 돌보세요. 이건 안 되네, 이건 희망이 없어, 싹수가 노래 하면서 막 내치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갖다 붙잡고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 우리가 믿고 나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에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여기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비전, 꿈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축복이 넘쳐가는 겁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나. 그 생명 내 맘에,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종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 새 생명 얻은 자,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됩시다. 내 혼자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게 영생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참된 복된 구원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잘나서가 굳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연약하게 짜여지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돌보심으로 은혜로 충만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일어섭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참 어려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위로받고 사랑받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를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은 구원이 아니라 머리와 감정과 그리고 의지로 우리 온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축복의 백성들 가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의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세상 사람과 달리 평안과 시온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을 살아계신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리며 이 구원을 또 세상에 알리며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에 나도 동참하기로 다짐하여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람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